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여인처럼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고난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4명의 여인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여인이 십자가 밑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 다 도망갔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 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십자가 밑에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단어, 모범, 본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자유케 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너희도 짊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본이 되었기에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 많은 영역에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배척이에요. 거부당함, 무시당함,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당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6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그 6번의 주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을 받고 멸시를 받고 정말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아간,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사건을 설명할 때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했는 것처럼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배척하고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말라. 감히 네가 나를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갖다 무시해 해가지고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선을 겉버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할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매지 말라 이게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게리맨더링이 돼요. 이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그 유럽에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이렇게 다 잘랐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요 동네는 여당 편이구나, 여기는 야당 편이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동네마다 잘라놔요. 잘라놔 가지고 표를 딱 줬는데 그 동네를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히랍에 나오는 그 괴물, 아주 끔찍한 괴물을 닮았다는 게 게리맨더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멘 아멘 해요. 말씀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해. 근데 자기가 좋은 것만 아멘 해.
근데 나중에 주님을 닮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괴물을 닮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무서워요. 그런 신앙이 정말 무서운, 그게 예수를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식 없는 열심히 예수를 못 박았다.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 우리가 모범이 되셨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메시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배척받은 것이니 너희도 배척받으라는 거야. 내가 무시당했으니 너도 무시당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척받고 능욕받고 채찍을 맞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채찍 맞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정말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림이라는 이 사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이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멍에도 메고 주님의 짐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아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때 그 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배척받은 것처럼 너도 배척받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이미 모든 배척을 받은 것을 너는 믿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자녀가 되었고 나와 함께 지금 멍에를 메고 있지 않냐. 내가 이 멍에를 이미 내가 감당했고 이 멍에를 내가 능히 짊어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당하는 이런 수치나 배척받는 그것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담당했다. 그래서 내가 함께, 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이 멍에를 메니까 너 능히 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마음은, 그 중심은 다른 거 없어요. 우선은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속상해하지 말라 이게요. 속상하지 말아요.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에 쓰는 말이 있어요. 신경 꺼. 뭐 이런 말을 해요. 관심 꺼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됐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자식이 부모에게 해보세요. 부모 막 속상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애가 나한테 대해서 신경 끄라 그러고 애가 나를 무시하고 내 말 안 듣고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서 막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울어요. 똑같아요. 걔네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신경 끄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신경 끄냐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아니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신경 끄라고 그러는데 부모에게 대해서 신경 끄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오죽하겠어요. 예? 오죽하겠어요. 선생님이 애들이 선생님한테 신경 끄세요. 그거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맞대응하지 말라 이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지 않았구나.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없구나. 바울의 표현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내 눈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렸다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 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뭐겠어요? 이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마리가 끌고 가는데 그 자꾸 나는 지금 뒤돌아가려고 그러고 주님은 앞으로 가면은 그 제대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은 어느 때 져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6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했던 그 단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그 단어, 배척받음, 버림받음, 넘겨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다 친히 먼저 겪으셨고 그러면서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와주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속 썩어요 그러지 말고 속 썩을 때마다 십자가 붙잡게 해 주옵소서. 나 막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한 것을 믿고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 얻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뭐냐면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심지어 어떤 고난까지 있냐면 애매히, 정말 까닭 없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뭐냐면, 주님도 애매히 고난당하셨는데, 주님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셨는데, 주님도 까닭없이 매맞았는데,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였냐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뭐냐면 이 사원, 이게 뭐냐면 그들의 종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55%가 넘는 그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다 이렇게 전쟁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팔려서 다 온 사람들이 55%가 넘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종이에요. 그걸 지금 사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그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해? 왜 종인데? 근데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종이니까. 왜? 주인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라 이게. 주인에게 순종하래. 그런데 선하고 관용을 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환경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데 보면 이제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직장 가면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상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하냐면은 두려움으로 순종하래요. 나에게 잘해주고 뭐 밥 잘 사주고 잘 돌봐주는 상관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까다로운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당해요? 19절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속에 뭐냐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엉뚱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때마다 십자가 생각하라 이게. 특별히 까다로운 자에게 우리가 애매히 어려운 일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못 참아 그러거든요. 못 참아. 쥐가 뭔데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래? 뭐 여기 아니면 내가 뭐 일할 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디받잖아요. 디받는다는 게 꼭 말로 디받고 뭐 행동으로 디받는다고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비협조함으로 뒤받잖아요. 그 사람을 속에서 욕함으로 뒤받잖아요. 예. 뭘 하더라도 그 아가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쨌든 뭐 소극적이나마 뒤받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수고가 있어요. 많은 애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의 삶도 무거운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의 짓는 이 여러 가지 사명감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짐을 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바울이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정말 바울의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고 다시 종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뭐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다시금 너희들로 복음 앞에 돌아오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고는 우리 자신에게 큰 십자가죠. 자식들을 갖다가 키우고 정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키우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배척받음과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심지어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지자고 하는 그 멍에는요 가볍대요. 심지어는 내 짐은 쉽다고 그래요. 이 멍에는 이제 쉽고 뭐냐면 짐은 가볍다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쉽고 가볍냐 이게요. 어떻게 쉽고 가볍냐 이게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지고 있어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뭐예요?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멍에를 메라고 하면 못 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배척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마다 뭐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고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뭐예요? 나에게 대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으면 막 또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다 짊어졌단다 하면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깨도 토닥거리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힘도 주시면서 주님 뭐라고요? 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이런 멍에와 이 짐을 갖다가 주님은 아주 가볍고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면 주님 저는 무거운데요. 저는 힘든데요. 이게 뭡니까? 왜 성경과 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에 이 뭐냐면 기독교 신문 이런 데 보면요 만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렇게 커트가 이렇게 나와요.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 그런 커트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고난주간만 되면은
주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크고 무겁고 긴데,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마치 뭐 이쑤시개 하나 이렇게 들고 가듯이 이렇게 조그만 그림, 아니면 내 몸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거 이렇게 들고 가면서 낑낑낑낑 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한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크고 무겁고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그것도 뭐냐면 점점 가면서 작아져. 그래서 나중에 뭐냐? 액세서리가 돼. 내가 짊어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그런데 점점 요령이 생겨가지고 십자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귀에 액세서리가 되고 목에 액세서리가 돼.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주님처럼 크고 정말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낑낑 막 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이렇게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장애가 이렇게 건너는 거야. 이렇게 큰 절벽에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그 십자를 크게 한 사람은 그 십자를 이렇게 얹혀가지고서 그렇게 그 위로 이렇게 탁 통과하는데, 요 액세서리가 된 이 사람은 뭐냐면 조그만한 돌부만 돼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조그만한 요런 틈만 있어도 뭐냐, 못 건너갔네요. 뭐 주님 뭐 하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주님 뭐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고, 그렇게 그림이 이렇게 한 컷으로 이렇게 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겁고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뭐 이게 왜 내 팔자가 왜 그러냐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 거기에 28절 이하에 딱 답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들이 지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십자가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처럼 주님의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멍에와 짐을 짓는 것이 가볍고 쉽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온유와 겸손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들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4번의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 해서 그 예언한 내용을 종의 노래라고 해요. 우리 40일 신앙훈련 때 우리가 암송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종의 노래와 함께 신년에 관한 그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의 5가지 내용을 딱 모으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분은 겸손하고, 그분은 어떻게 돼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 꺾질 않아요. 그 여인을 그 심지를 끄지 않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그래요. 주님은 그 약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무시하고 너 당신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안아주세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모든 자들을 갖다가 품에 안으시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그 종의 노래에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뭐냐면 보여줘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짐이 무겁고 내가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주님 없이 나 혼자 이것을 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과시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냄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절대 배척한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배척받고 그 무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절대 외면한 적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꺼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더구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심령을 절대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길 바라요. 우리 4명의 여인처럼, 사도 요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단어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를 지신 걸 따라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그 섬김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살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의 그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의의 삶을 살아라, 의의 삶을 살아라의 그 결론이 로마서 15장에 딱 나와요. 뭐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남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지체의 유익과 덕을 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딱 그래요? 강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 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게 돼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하이라이트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주님처럼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의의 삶, 삶의 예배의 결론을 딱 보여주셨어요. 우리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정말 이 고난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어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셨던 그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다시금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 때마다 이미 이것을 짊어지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나의 지금 어떻게 돼요? 함께 멍에를 메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정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